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눈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적과 또 놀라운 이사의 기록 가운데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신 동안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모습 속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동일한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사도행전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인 이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삶을 또한 따라서 살고자 하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며 또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안전뱅이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안전뱅이가 바로 다른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으로나 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안전뱅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니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안전뱅이는 바로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전뱅이 평생토록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야 얼마든지 손발이 움직이니까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때때로 이 안전뱅이처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우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삶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앉은뱅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은 첫 번째로 은과 금은 없어도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무엇이냐를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때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늘 마음속으로 응답을 바라죠.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크로스가 가지고 올 선물을 기대하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관심은 산타크로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선물에 있습니까? 선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고 오실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할아버지, 그 산타크로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 할아버지, 그 산타크로스가 들고 올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도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분열되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정돈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는 동안에 깨어진 거울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깨어진 거울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 깨어진 조각만큼 그 얼굴이 조각조각 갈라져 보이시죠? 깨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좋은 걸까요? 변화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아픔이 동반돼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그 깊은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씩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에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귀죠. 사귐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게 되시죠. 그 결혼한 이후에 한 몇 개월 동안은, 뭐 길어야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서로 알콩달콩 사귀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 주면서 삽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전에 청춘 남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사귀었던 그 마음은 식어가지만 어느덧 조금씩 알고 모르는 순간 속에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서로 부부끼리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혹은 여러분 앞뒤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있으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냥 외모가 닮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마음 씀씀이가, 심지어 먹는 것 또는 생활하는 습관이 서로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야 되고 닮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습관 속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그 습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과 만나기는 하되 결코 사귐이 없는 공허한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공허한 만남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그들에게 근과 음은 없었으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렇게 그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표현,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일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성전에 올라갔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교회가 한 마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 1초라도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마음이 힘인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질 때 놀란 기적의 능력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그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합심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을 펼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계속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갈새. 이 성전을 그날만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5번씩 매일처럼 그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어쨌건 간에 그들이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았다라면 그들은 성전에 평생토록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그날만 있었던 안진뱅이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또한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그렇게 앉아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본 안진뱅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장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 가운데 주목하였다라. 그들이 그 이전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했어도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이 없는 그 성전의 안진뱅이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불쌍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평생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은 뭔가 저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로 그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볼 때에 한 번도 느끼지 못하였던 그 불쌍한 마음으로 성전에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결국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진실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